안녕하십니까. 구약의 인물 연구 모세 발표자 김경임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세오경의 저자와 모세의 생애. 두 번째, 성경이 평가한 모세와 모세의 한계. 세 번째, 모세와 그리스도의 공통점. 네 번째,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통한 신학적 이해. 다섯 번째, 결론 모세의 사역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견해인 전기연대설에 따른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시기는 기원전 1446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34장에 그의 죽음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34장 5절 12절을 이유로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1절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자합 사이에 숲이 마주 보이는 아라바라라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에 신명기의 저자 또한 모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에 대한 발표입니다. 레위 지파에 모세가 출생되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므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장인은 이드로고 아내 시포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치 3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40년까지 애굽에서의 생활, 미디안의 40년 생활, 40년 출애굽 사역 후 호렙산에서 여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에 길르보앗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는 성경적 근거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간추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고 설명한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첫 번째, 탄생부터 40세까지의 왕자로서의 모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세를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출생 연도가 BC 1527년으로 연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연대를 BC 1440년으로 설정하면 모세의 출생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40년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애굽의 체류 기간을 430년이나 215년이라는 두 주장에서 성경 출애굽기 12장 40절을 근거로 추정하여 우리의 입장은 440장에 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연대 추정은 13세기설과 15세기설, 16세기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혁적 우리의 입장은 BC 1440년이라는 15세기설을 성경적 근거로 열왕기상 6장 1절과 사사기 11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BC 1440년이라는 연대 얘기에서 고대 연대에 의심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나 이 연대 중에서 절대 연대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5절에서 27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분열 왕국의 시점 BC 930년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성을 두고 말하는 절대 연대라고 다 인정하는 연대수인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절에 출애굽한 지 480년이고 그 시점이 솔로몬 왕 4년 성전 건축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940년이 분열 왕국의 시점으로 본다면 솔로몬 40년 통치 중 4년이라고 하면 960년이 되고 거기서 480년을 빼게 되면 더하게 되면 모세는 BC 527년 정도의 출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성경적 근거로 출애굽기 2장, 7장,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광야 시점을 끝난 시점 120세쯤 본다면 모세가 광야 시기쯤인 1526년에서 BC 1527년의 출생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BC 1446년으로부터 나온 출생연도의 추정입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은 모세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서 BC 1527년경에 태어나서 애굽의 왕조인 뚜뚜모세 3세 치하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같은 종족인 셈족의 힉소스 왕조가 다시 애굽 종족에 의해 무너지고 탈셈족 정책을 쓰면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억압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이 내려진 때입니다. 생후 3개월 때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졌으나 애굽 공주의 도움으로 구출된 뒤 그녀의 양자를 바로 궁전에서 산 40년 세월까지 모세는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칙령에 의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졌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로 공주에 건져졌고 어머니 요모로 하여금 바로 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요 모세오경의 율법의 기록자이며 대선지자로서 사실상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청년기 모세입니다. 나이 40세 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우연찮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한 뒤 모래에 숨기고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 41세에서 80세 목자의 모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서는 두 번째 40년간 살인자요 도망자이자 또 목자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에 도피한 모세는 그곳에서 제사장 딸 시프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고 호렙 광야의 장인 이드라의 목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셨고 해방자로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4가지의 변명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데요. 자신은 부적절합니다. 자신에 대한 백성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행할 것과 신적 권위의 부여와 신적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생애 81세부터 120세, 드디어 하나님의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게 되는 모세입니다. 마지막 40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주도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 이상을 실현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전해받고 또 성망을 완공하였습니다. 그 후 가데스 바네아 불신앙 사건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년 120세를 일기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다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최후의 날들 향년 120세 느보산에서의 죽음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신약에서 모세는 변화산 산상에서 재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모세,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자라 라고 출애굽기 33장과 민수기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자와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서의 모세. 세 번째,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 네 번째, 계시의 전달자, 말씀의 기록자인 모세. 다섯 번째, 율법의 대표자여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격입니다. 모세는 성격이 급한 편이었고 종종 화를 내거나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며 온유하고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순종적이었습니다. 말씀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언하는 위치에 서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다만 고소하고 정죄하고 죽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모세의 할례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죄인의 참 구주요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모세의 만나는 하늘에 내린 생명의 참떡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을 배웠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지자이고, 즉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쳤고, 네 번째, 40일간 금식했으며, 다섯 번째, 바다를 제어했고, 여섯 번째, 사람들을 배부를 먹였고, 일곱 번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덟 번째,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아홉 번째,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열 번째, 70인을 세웠고, 11번째, 절기를 제정했으며, 12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했습니다. 13번째, 죽은 후 다시 살아났고, 14번째, 변해선에서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악 세상에서 약속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점에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여러 사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바로에게 허락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간 애굽 생활 속에서 노예 근성과 문화와 애굽의 신적 의식을 타파시키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0번째 죽음의 신이 땅에 가서 애굽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좌우문설주의 어린 양을 피를 발라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나가리라. 애굽의 장자들은 모조리 죽게 되는데 고센 땅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좌우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써 결국 살아나고 급하게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것을 또 유월절을 기념하여 기원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으로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모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게 되는 언약 의식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란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여기서 이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의식과 같이 이해되는데요.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정체성을 부여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십계명,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 21장, 22장, 23절에는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이라는 통합율법을 통해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정확히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고 돌아오지 않자 모든 백성들이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해서 애굽에서 흔히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보호해준다는 상징적 의미로 신을 만들게 됩니다. 애굽화된 삶으로 돌아가서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온 신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금송아지 배신 사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재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잘라버릴 수가 없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신부와 신분의 위치로 살아가기 위해 성막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곳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으로서 성막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내산의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쫓아내고 죽이든지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만나길 원하시고 계시기에 그 대안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의 기능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나기 위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히브리인들은 제사를 통해 성막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로 인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갈 수도 없어서 오로지 심판이 대상인 그들을 그 성막 제대로 피해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범죄 사건과 함께 성막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은 오경 안에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 시내산에 당도하는 여정의 사건, 시내산의 의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해주고 결국 신방을 결혼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중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주어졌던 회복인 것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애굽에서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국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최고의 행복을 느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간은 다시 돌아서면 죄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인간의 습성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막을 마련해 놓고 성막의 제도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신학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사역. 모세의 사역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44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한 경건한 레위인 부부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자질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 40년 동안 인도하여 가나안 동쪽 곧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신명기 3편의 설교를 남기고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한 후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생애는 셋으로 구분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가 죽기 전 이미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안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를 거쳐 다윗 시대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실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며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앞선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감사합니다.